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가 곧 마지막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누가 속을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요한 1서가 AD 100년 이전에 적혀졌습니다. 지금 2021년이죠. 이때가 마지막 때이면 도대체 마지막 때는 몇 년인 것입니까? 성경이 쓰여졌을 때부터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누가 속을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끝나고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교회는 딱 두 시기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이른비 성령의 강림, 오순절에 강림한 그 성령을 통해서 사도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그 사도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한동안 교회가 없는 성령이 없는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에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끝나는 때가 곧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끝나는 때인 것이죠. 네, 계시록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사도 시대의 끝자락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쓴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사도 시대의 끝자락에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고 있냐면 다른 천사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치기 시작할 것이다. 인을 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우신 바에 의하면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입니까? 예, 성령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시대 때는 성령이 내리겠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진리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이건 세 가지는 세트예요. 예. 사도 시대에는 성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진리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예언하기를 나중에 해 뜨는 곳에서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중간에 단절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반응을 해야 제가 설명을 더 하든지 넘어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예. 내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성령을 그치는 일이 없다면 이게 예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한 것은 이 교회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이 사도교회의 마지막은, 사도교회의 역사는 마지막 말세 참교회의 역사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도 이것을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텔레파시를 주셔가지고 마지막 때다 이렇게 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만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무엇을 보고 알고 있습니까? 예,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때에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았던 인류가 수백억 명이 됩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수백억 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백억 명의 사람을 쭉 줄지어 보면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세 가운데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야말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지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종종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인터넷에 가서 적그리스도 치면 제가 뭐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그 신비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냐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네, 교황이 적그리스도일까요? 예,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뭐 이것은 아주 당연한 거죠. 예. 적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안티 그리스도입니다. 안티 크리스토스, 안티 그리스도, 안티 예수입니다. 안티라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안티라는 말 잘 알죠? 나 안티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안티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적 그리스도하고 거짓 그리스도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말만 놓고 보자면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처럼 이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는 거죠. 그것이 거짓 그리스도이고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적어도 인터넷에 이런저런 설을 푸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죠.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요한 1서, 요한 2서에만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세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예, 그러면 한 2달쯤 지나면 찾게 될 겁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몇 차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경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 참예수교회에서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총회도 진리연구위원회가 있고요. 또 세계연합총회에도 진리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위원 멤버들이 있는데요. 모여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적그리스도가 단수, 하나로 나오거든요. 그 어떤 데서는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할 때는 하나예요. 근데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또 여럿이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요한 사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많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상을 너무 많이 해서 또 너무 막 기대를 해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곧 적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이것은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우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지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참예수교회가 다 모이면 그때는 우리고 너희입니까?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면 그때도 우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저 옆에 있는 양무리 교회하고 같이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라고 할까요? 안 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갔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그 교회를 떠난 잃은 양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잃은 양, 믿음이 식어가지고 또 게을러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잃은 양이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면 다시 여기로 오겠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자, 요한 3서 9절 10절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9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 3서는 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장로는 하고 있죠. 이것은 그 교회의 직분을 말합니다. 근데 이 그 요한 사도가 스스로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편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여기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5절을 보세요. 4절까지는 인사말이고요. 5절부터가 내용입니다. 장로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글을 길게 못 쓰는 것 같습니다. 5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노숙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7절을 보시면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러라.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지역에 갈 때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들러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잘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생활비를 줬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혹 그런 사람들을 빙자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이 집사의 덕목이에요.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라는 덕목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화를 통해서 분별해내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에요. 집사는 이게 방 닦고 이런 역할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이것은 한 몸이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9절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것을 접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두어 자를 썼다고 하는 것은
진짜 두세 글자를 쓴 게 아니라 이것은 짧은 공문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말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문서들을 우체부 님들이 이렇게 배송을 해주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배송을 했을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회를 지도할 사람을 세워가지고 편지를 줘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회에서 공문이 온 것이죠. 그럼 이것을 받고 그 사람의 지도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땠습니까? 디오드레베는 그런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접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대빵이었나 봐요.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찍소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이제 형제가 아니 왜 접대를 안 합니까?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0절 보세요. 뒷부분을 보면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너 내 말 안 들을래? 디오드레베가 내 말 안 들을 거야? 나가!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그네가 왔을 때 밥을 안 사줬다 이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으로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사람들이 진리를 믿고 있느냐, 진리를 믿지 않느냐, 이것을 아직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걸 말하기 전에 잘린 것 자체가 이미 문제라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 자체가 이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자기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 맞게 몰라서 우리에 속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불통의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통계적으로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일반 교회, 천주교까지 다 포함해도 여러분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독선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요한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서 나가면 안 된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몇 개 있었습니까? 네?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나라 하나를 세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닌데 아시아에 하나, 유럽에 하나, 미국에 하나, 아메리카에 하나, 아프리카에 하나 이렇게 여러 명 택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나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나라가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작아요.
근데 그 나라를 가보면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커요. 예, 우리 청주보다 큽니다. 훨씬 큽니다.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 큰 나라에 성전이 몇 개 있었습니까? 예?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 대구에도 하나, 청주에도 하나, 부산에도 하나, 이렇게 군데군데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그 단을 쌓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그 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한 몸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까지도 이어져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맞습니까? 찾아봐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죠? 예.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뭐죠? 머리죠. 예. 여러분 머리 두 개 달린 사람 보셨습니까? 뭐 텔레비전에서도 못 보셨습니까? 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머리 두 개 달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기형이죠, 기형. 예, 장애입니다. 예,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머리에 여러분들은 몸에 지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있고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기형이 비정상이에요. 그래도 그게 죽은 건 아니에요.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머리에 몸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인 사람 보셨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비정상으로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줄곧 말하고 있는 진리는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저것을 말하기 전에 떨어진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이죠. 예,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잘렸어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도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도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한 명이 참예수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갔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나가가지고 이요셉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요 옆에다가 저기 참사랑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참예수교회처럼 세례도 베풀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가르칩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누어진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성령의 문제인데요. 자, 본문 말씀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자,
너희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너희는 할 때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나간 사람들을 빼놓고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27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서로 비교를 해보십시오. 오전 시간에는 찾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알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지율 32,524 곱하기 286 얼마예요? 모든 것을 모르네.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모든 걸 모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알아야 될 모든 것, 우리가 어떤 위기를, 영적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거 가지고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고 계시죠?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도 다 모릅니다. 저도 배워가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기름 부음이 있다, 너희는 성령이 있다 라고 하면 나간 자들에게는 성령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나간 사람들은 만약에 모든 것을 알았다면, 참인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나갔을까요? 모르니까 나갔겠죠. 그죠? 성령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또 나간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면 그들은 나가서 방언 기도를 못 할까요? 그들이 방언 기도를 한다면 여전히 그들에게 성령이 있는 것일까요? 이게 제일 우리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서 뒤로 몇 장을 넘기시면 유다서가 나오죠. 1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도들이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유다도 상당히 오래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처럼 교회 말미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이미 많이 거의 죽었거든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예전에 한 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냐?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지막 때라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희롱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나타났단 말인데 누구입니까?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이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바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놓고 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성령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을 짓고 분리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아닌 것 같던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혼동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일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소멸된 것을 알았습니다. 뭐 제가 기도 소리를 듣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죠 이것은? 그럼 제가 잘못 알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유사한 방언 기도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당신 교회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아마 100에 90 이상은 자기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간 자들에게도 일어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귀로 듣는 것,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요한일서 4장에서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요한일서 4장을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하게 되겠지만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또 어떤 신유 병을 고치고 어떤 이적적인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믿지 말라는 거죠. 3절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누구의 영이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분도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우리 성도의 가족인데 일반 교회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은 방언을 받았다고 하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예배도 드려요. 안수도 받으러 나와요. 그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참예수 교회처럼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안식일 지키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방언 기도도 한다. 그러면 우리랑 같네?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나뉘는 것이 이미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문제가 남았는데요. 요한 1서 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진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나뉘었다고 할 때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진리적인 문제가 끼어 있게 됩니다. 우리랑 믿는 게 같다.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 사도 요한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제가 가끔 이제 구도자 교육을 할 때 이제 그 일반 교회가 나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뿌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근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눠졌습니다. 장로교만 한 몇십 개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참예수교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이제 오죠. 그런데 참예수교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리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문제이죠. 예수님의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문제는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참예수교회는 교회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나갔다면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죠? 적어도 그 부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관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비판할 때 삼위일체를 잘 모르고 비판을 해서 이제 도리어 되치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같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이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죠.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네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저는 성경에 있는 걸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신관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삼위일체는 이게 설명을 잘못한 것이 문제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같다고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씨름하다가 이렇게 상대방을 너무 우습게 봐가지고 멋있게 이기려고 뭡니까 이거 뭐죠? 업어치기, 멋있게 업어치기 하려고 딱 했는데 내가 무게중심이 무너져가지고 상대방이 휙 해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땅바닥에 그냥 쿵 하고 찍고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에게는 진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24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아주 그냥 쉽게
그 단답형으로 답만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고개를 뒤로 하고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교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을 때 뭐 요한일서 1장 1절에 대한 해석, 이걸 계속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해석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거 한글 성경만 봤어요. 그죠? 한글 성경은 그 원문 성경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원문도 알고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목자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본 신앙이 바뀌질 않습니다. 어떤 구절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우리는 기본 신앙을 더 세워 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해석 자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것은 깊은 연구의 과정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앞도 뒤도 없이 거절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본 신앙은 앞도 뒤도 없이 거절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 해석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신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본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딱 뿌리 내리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 적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업어치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되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보세요. 처음 받은 것에 거하라고 했죠. 근데 이후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받은 것에 거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27절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다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다, 뭐 신학원이 왜 필요하냐,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요, 어떤 분은 이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저 설교 준비 따로 안 합니다. 와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제목 적어요. 그리고 와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는 설교를 준비할 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준비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학교 교사분들도 계신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알겠죠? 그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가기 전에 막 기도 막 간절히 해가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꿀밤을 주실지 몰라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찾아올 위기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있는 필요를 이미 아시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신도회나 분반이나 또 교회학교에서나 이렇게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습게 알면
여러분들은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결정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런 것은 우습게 알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설교 듣고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책 막 보고 거기서 막 은혜 받으려고 하고, CBS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그 설교를 짧은 이제 강의 같은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감동적인 말로 이렇게 그 설교를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하는 글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 청빈하기로 유명해요. 꽤나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자기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10의 7조 11조가 아니라 수입의 70%를 자기는 11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하고 싶어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드무니까 존경을 받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저는 제가 이 11조 할 돈을 잘 모아가지고 저기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일에 후원을 하면 안 되냐,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질문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그러지 말고 11조를 하고 싶은 교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독과 같은 거예요.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성도들도 들으면서 혹시 듣는다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다가 목에서 탁 걸려가지고 이건 아니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독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누적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신도에서 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몸 안에서 서로를 성숙하게 나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습게 알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해봐야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독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제가 실제로 굉장히 마음 아픈 경우를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시고 전부 순종하시고 전부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고집 부려봐야 좋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9장 찬양하겠습니다.